자, 그러면은 참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도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참마음을 시험할 때 13장을 한번 보입시다, 한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진심현전, 참마음이 드러날 때 여하 어떻게 지시진심 그 참마음이 성숙무해야 그 참마음이 성숙되어서 완성되어 걸림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진심, 이 진심이 성숙무해. 우리가 진심을 척 알아가지고 그 진심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진심으로 간다 할지라도 중생이 업이 많으니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진심을 알아가지고 진심을 성숙시킨다. 무리 있게 그 힘을 키우려고 하면 늘상 진심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진심을 챙겼다 진심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그 진심의 힘으로 삼신사제 8의 육신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무해자제한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을 가지고 무해자제행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하기를 학도지인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덕진심 현전시 진심이 현전하는 그 자리를 얻을 때 참마음이 드러날 때 단습기미지 습관이 된 나쁜 버릇이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중생의 습기가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보면은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야구 숙경 이전에 숙경 이거 있었던 나쁜 경계예요. 중생의 경계를 탁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유시 실력, 어떤 때에는 실력, 참마음을 챙기는 그것을 탁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비유하면 뭐고 소를 키울 때 수조도 견에 수순처에 소를 놓아 기를 때 뭐구예요, 보면은. 소를 놓아 기를 때 끄는 대로 잘 따라오더라도 끄는 대로 조는 소를 이제 내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도달해서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견에 소꼬비를 자꾸 이렇게 쫙 끌고 오면은 수순처야 따라오는 대로 끄는 대로 잘 따라오더라도 유불산 방뇨 편승이야. 유불산 여기는 산자가 아니라 살자로 읽어야 되겠네. 노을 살자로. 가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챙길게요. 흩어버리다 살자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요불산 방뇨 편승이라 일단은 산자로 쉽게 읽겠습니다. 끄는 대로 잘 따라오더라도 아직 편은 채찍이에요. 승은 곱비예요, 곱비. 아직 채찍과 곱비를 산자가 아니라 감자로 놔야 되나? 감자? 아직 채찍과 곱비를 감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감자, 방뇨, 불감 방뇨.
이 산자가 지금 감자로 써야 되는데 지금 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감자를 보고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산자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보면은 산자나 방자나 흩어버리는 것이니까 놓는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감방려평서 이건 내가 다른 판본하고 좀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근데 삼방 해가지고 넣어놔도 말은 돼요. 말은 돼요. 보면은 삼방 산에 흐트러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냥 놨더라고 해도 괜찮고 또 살짝 흩어버린다 그런 뜻도 되고 아니면은 감이 방자하고 이제 뜻이 같으니까 놓지 못한다 또 이렇게 봐도 돼요. 보면은 하여튼 뭐 그냥 갑시다. 그런 대로 잘 따라오더라도 견해 수순처 수조 다루어서 도달했어요. 견해 수순처 끄는 대로 잘 따라오더라도 요 아재 불감방려 편승이라 감히 채찍과 고삐를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제 소가 말을 잘 들어도 소를 딱 풀어놓게 되면은 구르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뛸 때 잡아다 고삐를 치우고 채찍을 때려서 다시를 놨는데 갑자기 이랑 이 좋은 곡식을 본다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은 노밭을 안 가리고 막 들어가서 뜯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아직 감히 채찍과 이제 고삐를 놓지 않는다 이 소리를 아직 조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직대 심조 보원이야. 바로 더 이 고삐 채찍을 가지고 쥐고서 기다려야 보면은 심조보원 그래가지고 직대 심조보원 소가 잘 길들여져 걸음이 평온하며 보원 보원 걸음이 평온하며 심조 그 소의 그 마음이 잘 길들여져 보원 그 걸음이 평온하면서 간진인 묘가 중에 그 곡식밭에 뛰어 들어가더라도 불상묘가 그 곡식밭에 그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해야 비로소 감살수하야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살자가 놓을 살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에 그 산자 대신에 이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자보다도 감이라고 하는 내가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감이 감자 이자를 지금 산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차지보 걸어가는 것이 이쯤 되어야 사불령 목동편승이야. 목동이 갖고 있는 채찍과 고삐를 불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무상묘가라 곡식밭이 사가는 것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도인 이는 마치 도인이 득진심후 진심을 얻은 뒤에 먼저 차용공 보양이에요. 차용공 뭐야? 먼저 공 들여가지고 보양 큰 힘을 얻어 쓸 수 있고 나서야 공을 들여서 보양 그 참마음을 보존해가지고 그 참마음의 그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해나가다가 유대공연 큰 힘을 쓸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고 나서야 반가이생 바야흐로 이생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생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생 중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마음 선언의 그 대행스님 있죠. 대행스님이 처음에 본명을 뭐로 받았는 줄 아세요? 이생으로 받았어요. 이생으로 받아가지고 대행스님이 그때는 이제 보살이었어요. 저 아량에서 2층짜리 그 건물 이렇게 이제 갖고 있을 때 그
여기 내가 그 이생의 그 보살님의 그 조카가 그 내가 아는 친구였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절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2층 건물이었는데 그때도 보살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남을 위해서 많은 걸 베풀어요. 보면 베푸는데 그 당시에 이생자이라 그래가지고 당신의 자서전을 갖고 있어. 자서전을 보면. 그래서 그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재밌게 써서 그 책을 재밌게 써가지고 내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보면. 그럼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타노 스님한테 가서 이제 공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 동작동에 그 국립묘지 아니십니까? 그 위쪽에 앉아서 공부하는 내용을 마치 큰 스님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 쭉 써놨는데 뒷날 그 갑자기 그 한마음 선언이 딱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커졌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 대행 스님의 나름대로 이제 큰 힘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뭐 삿대는 어떤 간에 그건 놔두고 우리 그 중생들 입장에서 큰 힘을 갖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그 재물 자체를 좋은 일에 그 회양해서 잘 쓴 그 공덕도 있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행 스님도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종단을 위해서 그 자신의 그 한마음선으로 들어오는 그 재물을 많이 희사했지만은 요즘 우리 비구 스님 입장에서는 그 수볼 스님도 그걸 제일 잘합니다 보면 공심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볼 스님도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 삿대다 뭐다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훌륭하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친견하기를 좋아해요 보면은.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불 스님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 공심이 있고 불교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스님들 특히 스님들 되게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안국선언에 간혹가다 일이 한번 생겨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법문하는 것도 그냥 중단하고 우리한테 그 시간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옛날 스님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 옛날 스님이기 때문에 옛날에 스님들이 갖고 또 전통이나 그 미덕 같은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공식 석상에 간혹가다 쓸 때가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수불 스님의 그 나쁜 소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좋은 스님이 있으면은 저는 세상에 많이 드러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 이제 큰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간혹가다 거기에 이제 반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면. 근데 큰 어떤 그 대명분을 보고 바른 일 같으면은 우리 스님들이 도와주고 우리 벌자님들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리고 법륜 스님도 되게 훌륭해요. 법륜 스님도. 내가 일주일간 이번에 그 중국 가가지고 지내왔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법륜 스님 모습 그대로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삶을 희생시켜 가면서 전체를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수보일 스님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참 좋은 스님들, 큰 스님들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안 된 쪽 볼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보면서 힘을 보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참마음을 시험할 때 읽었어요. 이런 건 한문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읽었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지금 읽은 구절 같은 거 우리는 아주 그냥 마음에 지금도 와 닿는 소리예요. 지금도 와 닿는 소리예요. 보면 내가 돌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단지 공부 하나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내가 만약에 선원장이나 조실급으로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용납 못할 거예요. 정말 용납 못할 거예요. 보면 왜? 그 사람 업을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찰에 누를 끼치고, 사찰에 누를 끼치는 건 불자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짓이고, 불자한테 해악을 끼치는 짓은 사회에 누가 되는 일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런 모습을 통제를 못해요. 통제 자체를.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법이 없어서 그래요. 법이 없어서. 공부하는 회상에 법이 있으면은 그 법만 잘 가져가면은 통솔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출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마음 일으켜서 모든 걸 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한탄할 게 아니라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법답게 살고 법을 알아야 이 종단이 정화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법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줘야 그게 종단 정화의 그 시작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참 재밌는 건 하나 보면은 그 마음이 부동심이냐 아니냐 이걸 점검하는 방법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탁 서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 지나치게 사모해서 못 볼 것 같은 사람인데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평정심을 찾아서 설사 그 사람 첫 짝사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바친 사람을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은 지금 부동심을 조금 못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정말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이 증오한다거나 떨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네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 하나랍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 해가지고 부동심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 자체가 여여한 상태로 지니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내가 공부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보면. 되게 미운 사람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면 딱 떠올려도 마음이 상하는 일 없이 그냥 그림 보듯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보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탁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근데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딱 일어나는데, 딱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에서 어떤 기운만 갖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에 그냥 나쁜 것도 좋게 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참 굉장히 이렇게 보다가도 참 의외로 나는 조금 다가와. 이 공부 점검할 때 참마음을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 보조심이 또 자비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보면은. 자, 그 밑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고유 갑을 매조자. 예전에 이 꾸질 가짜입니다. 매는 매도할 가짜에 보면 부처님을 꾸짖고 조사스님을 매도하던 사람들은 여시 차심상언이라 모두 이 마음에 통달하신 분들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부처님과 조사스님을 꾸짖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음에 통달하신 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무심을 얻은 사람들이 무심 경계에서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조사스님이다, 다 그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다가올 때 무심 그 자리, 그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일체 경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형상으로 왔을 때는 그 형상을 보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그 형상을 보는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별심을 시비하려고 마구리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공부하는 그 경계에서 부처님의 모습이나 조사심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다가올 때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분사에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보면 그게 갑을매조예요. 부처님을 꾸짖고 조사심을 매도한다. 이 소리는 그것은 마구리 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모두 이 마음에 통달하신 분이다, 참 마음에 통달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갑을매조를 무심경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요즘 사람들 이제 보는 거예요. 제2종문. 이 종문에 들어오자마자 미지 도지 원근. 이 도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인지 가까이 있는 것인지 미지 아직 알지 못하는데 변화 갑을매조자. 옛날에 수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경계에서 부처님이 나타나고 조사스님이 탁 나타나면은 그 경계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만 이 껍데기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껍데기만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내 마음만 챙기면 되지. 저 돌부처 앞에 가가지고 저 금부처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래가지고 툭툭 내친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을매조를 배우는 사람들은 태조계야. 매우 성급하고 경솔한 일이요. 성급하고 경솔한 일이요. 잘못된 일이다. 태조계야. 너무 성급이 앞질러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앞서는 경솔한 일들이요. 잘못된 일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래요. 이 가사장삼을 이 선방에서 이렇게 그 정진하다 보게 되면은 가사장삼을 벗고 그냥 두루마기만 입고, 어떨 때는 그냥 두루마기도 입지 않고 동만만 입고 이 가사만 걸치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해요. 보면은 그게 이제 너무 퍼져가지고 이제 가사장삼을 입는 일들이 굉장히 불편해져 버렸어. 굉장히 불편해져 버렸어요. 보면은. 근데 가사장삼을 전체가 다 입고 생활하는 거하고 벗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하고는 생활의 질이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엄청 다를 거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특히 선방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장르를 봐서 세상 사람들과 교감하지 않고 산중에 우리끼리 살 때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교감하고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유의법에 많이 끄달리고 매달리거든요. 보면은 그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위를 좀 갖출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나도 더운 날 막 가사장삼 입고 이런 자리에 막 서서 저걸 하는 게 나도 좀 시원하고 좀 편안하게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보면은.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마음을 참고 원칙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스님 영향이에요. 우리 스님 영향. 보면 그 여름에 백년업의 행자 생활할 때 한여름, 지금까지 이렇게 도왔던 건 모르겠어요. 한여름에 그 공양을 하기 위해서 이 불을 떼는데요, 장작을 못 떼고 그냥 이 격까지 쳐놓은 거 아니십니까? 이제 이런 거 물풀에 같은 거 쳐놓은 걸 이걸 모아가지고 불을 떼는데, 공양을 짓게 되면 그 불 집어넣고 훅 타면 또 불 집어넣고 이게 3번 5번마다 이 불을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 더운 여름날 불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이제 옷을 못 벗게 하니까 환장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냉께가 이제 문을 닫고
동방을 벗어버리고 남는것만 입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면은 딱 하니까 스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는 대신에 그 공양 지을 때 한 점에 문을 닫고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포행을 하시면서 이 계단이 있으면은 이 공양간이 반지하 같은데요, 보면. 그럼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양간을 보려고 하면 요만한 창고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딱 알죠, 인기척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모른 척 가만히 시집되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스님이 지나가면서 툭 하는 아이가, 야, 그래도 동방은 입고 하는 거야. 큰 소리 안 내고, 야, 그래도 동방은 입고 하는 거야. 이 말만 툭 던지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방 입고 또 문 열어놓고 해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선방에 해서 선방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 앉아 있는데 불을 얼마나 때렸더니 방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보면. 밖은 눈이 와가지고 바람이 싱싱 불고 추운데 방 안은 그냥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젊은이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벗겨놓고 또 남는 거 아니십니까? 이제 그것만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큰 스님 모신다고 탁 사발 통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후다닥 해가지고 졸던 사람 깨고 이제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초짜니까 그래도 내가 수자인데 내가 공부하는 분사에 스님이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걸 알면은 저걸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들은 다 정자하고 이제 옷 차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나는 이제 앉아 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방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여러 빙빙빙 돌아요, 보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끔찍도 안 했어요. 내가 도 닦는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 꼼짝도 안 하는데 싹 오더니 내 등에다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야, 그래도 옷은 입어야지. 요 말만 하고 또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입고 난 다음에 그 선방에 앉아 있을 때, 또 이제 방 안은 몰라도 밖에 나올 때는 늘상 그 옷을 챙기는 게 이제 버릇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인호라면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그 옷 입는 것도 그 스님들이 그 품위에 전체가 입어주면은 그 위상이 확 올라가는 것인데 그냥 내 편안한 것이 쫓다 보니까 그런 룰도 우리 절집은 깨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보다 좀 내가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 그만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